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복이 뭔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서는 오복 얘기도 하지만은 저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복이 최고의 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왜 예수 믿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며 먹고 사는데 힘들어요. 때로는 아파요. 때로는 사고도 나고요.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이 있고 또 열심히 잘 살려고 했는데 가정도 깨지고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어요. 죽어서 그 죽음이 끝이면 괜찮은데 죽은 후에 지옥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육신은요 한 줌의 흙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영혼은 안 죽어. 영혼은 어디에선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죄 문제 해결되죠. 영혼의 문제 해결되죠. 지옥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복이 최고의 복이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 후에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복은요.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의 복이 두 번째 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면서 돈도 소중합니다. 자식도 소중해요. 그리고 집도 소중합니다. 우리 삶의 주변 머리들이 환경이 좋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건강을 주지 않습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부잣집에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서로 싸우고 사는 것보다 행복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치 못하면 아무리 싸워놔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잘 돼도요. 그게 복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건강의 복이 두 번째 복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건강도 사람이 이렇게 육신이 건강하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생각이 건강해야 돼요. 삶이 건강해야 돼요. 가정도 건강해야 돼요. 우리 자녀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사는 복이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큰 복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어도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막차 타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복입니다. 막차만 타도 집은 가요. 막차 놓치면 그나마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나는 막차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예양교회가 세워져서 내가 예양교회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 복받았다.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고 가셔도 저는 목회를 잘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사는 게 복인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땅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도마가 가로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바쁘고 힘들고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돌아갈 고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읽으면서 순종하고 말씀에 깨닫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죠.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은 말입니다. 행복했어요. 건강했어요. 그리고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가정이 마귀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면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오셨지만은 깨어진 그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겁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천국의 모델인 아이들을 통해서 순진함을 배워야 돼요. 순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진한 게 뭐예요? 아이들이 순진한 게 뭐예요? 아이들은요, 엄마가 잘못해서 회초리로 한 대 딱 때리잖아요. 그럼 앙 하고 울어요. 그럼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들 일로 와. 그리고 껴안아주면요 또 해 그래. 근데 어른들은요 한 번 삐지면 낚시바늘처럼 딱 꼬부라져가지고 펴지를 않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순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순수성, 순진성이 보여. 아이들은 골랐다가도요, 아이들은 풀어주면요 헤헤 하고 웃어. 언제 골랐느냐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 이 양심에 그게 쌓여. 한 번 미우면 영원한 병. 거기 예수 십자가 피도 안 들어가. 예수 십자가도 거기는 안 들어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어린 아이들 4살, 5살까지 먹다가 아이들이 참 잘못돼서 소천하잖아요. 죽잖아요. 나는 그런 아이들은 저 개인적으로 이건 신학적인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이런 아이들은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우리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천국의 모델로 세웠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아이들은요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죄 짓지 않고 일찍 죽고 죽어도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나는 100번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100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100살 넘은 분들 몇 분이나 보고 계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우리 이근수 목사님 아버님 이한철 어르신은 올해 103세.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신데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한두 명이야. 우리 주변에서 100살 이상 되신 어르신들 만나는 거 쉽지 않아. 근데 여러분 몇 년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은요 한정적이에요. 태어나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주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받는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그거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거는요 가정이 깨져서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살아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과 오늘 또 동행하고 내일 또 동행하고 가정의 달 주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복 받으시고 풍성하고 행복하고 건강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오늘 2장 7절을 봐요. 7절 같이 읽어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인간 창조를 보면요. 1장은 창조의 서론이라면 2장은 창조의 내용이죠. 이렇게 창조되었다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강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장은 총론이라고 보면 2장은 이제 이렇게 인간이 어떻게 생성되고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고 인간이 또 왜 어떻게 타락됐는지를 그다음에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었어. 요즘에는 매장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어제도 우리 박석규 집사님, 장모님 돌아가셔서 거기 갔다 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매장하십니까? 화장하십니까? 그랬더니 화장합니다. 그래서 장지는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그 선영의 묘가 있대요. 근데 거기 다 이렇게 납골해서 모실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산이 있어도 모실 곳이 있어도 요즘은 다 화장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매장하는 사람 없어요. 다 화장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여러분요, 사람이 죽으면 지금은 저도 호대가 멀쩡하지만 제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서요 죽잖아요. 그러면 저도 결국은 화장하고요 한 줌의 흙밖에 안 돼요. 재요, 재. 흙도 아니에요, 재. 뿌리면 재는 그냥 흩날립니다. 바람에 그냥 날아가. 그런데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게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먹고 아프다, 배고프다, 피곤하다 이렇게 느끼는 건 다 영이에요. 영. 영은요 안 죽어. 영은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영혼은 안 죽습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죽어서 흙이 돼요. 제가 오늘 시편 116편에 보니까 죽음도요 예수 믿고 죽은 자의 죽음이 복되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내용이라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시편 116편 15절인데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여러분요, 오늘 예수님 믿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오해하셔가지고 내가 오늘 모처럼 교회 갔는데 그 강단에 선 목사님이 나보고 죽으라.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천당 가시라 그 얘기요. 아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제가 질문을 너무 긍정으로 했죠.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저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안식한다 그랬어요. 저 같으면 나 예수 안 믿습니다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 다 예수 믿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졌고요. 어느 날 떠나요. 근데 우리가 이 영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요.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어.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으셨어. 그 남자가 아담이야, 아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먹기 좋은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 근데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 이때 따먹을 수 있었어. 근데 그 생명나무 과실을 안 따먹어도 사람은요, 다른 과일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맛있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그 나무 중에 하나님이 그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가 하나 있는데 2장 우리 16절 17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어라. 임의가 뭐예요? 임의가 네가 알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과실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알아서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가정을 세우셔요. 여러분, 최초의 사람을 만드실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세우는데, 가정은요, 자식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제가 대답을 뭐라고 할 것 같아? 목사로서. 그렇죠, 닭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알이 먼저 그렇게 창조하시는 분은 아니야. 닭이 먼저죠. 왜? 닭이 알을 낳아야 되니까. 그러면 알이 깨어나니까. 그렇죠?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어른을 창조해서 자식 낳도록 했지, 자식 키워가지고 자식 낳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 생각이 저는 100% 옳다고 생각해요. 왜? 성경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셔서 아담에게 이 들짐승의 이름을 새와 짐승과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담이 이름을 다 져요. 그리고 아담이 짓는 이름이 오늘날 사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렇게 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동물들은 다 부부가 있는데 나는 혼자지? 참 속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알고요, 읽어요.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게 가정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한 걸 보셨어요. 여러분요, 우리 여기 처녀 총각들 있죠? 꼭 결혼하세요. 혼자 사는 것 하나님이 좋게 보시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죄송하지만 어른들 되신 분의 호랍이 있죠? 과부기시죠? 근데 이게 나는 혼자 사는데 그러면 나도 지금 결혼할까? 아니, 굳이 그 나이에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사시되
근데 성경에는요, 혼자 사는 것,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돕는 배필을 짓는데요.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셔가지고 예쁘게 멋있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미스터 에덴은요 아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미스 에덴은요 나는 하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으니 이것보다 아름다운 거 어디 있어요? 만화에서 나오는 막 예쁘게 그리고 막 그런, 아무리 그려도 하나님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미인 중에 여러 미인, 에스더도 미인이고요, 또 뭐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 중에 뭐 그 수바 여왕도 미인이고 미인이 많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성경에 나오는 미인을 꼽으라면 나는 욥의 딸들이라고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왜 그 욥의 딸들이 그렇게 가장 미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텐데, 왜냐하면요, 욥이 그 엄청난 고통을 다 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자식을 주시는데 성경에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딸들을 줬는데 욥의 딸들이 가장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욥의 딸들이 가장 예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스 동방이죠. 근데 지금은요, 누가 가장 미남 미인인 줄 아십니까? 저예요. 왜 여러분들은 웃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 누가 제일 멋있는 줄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접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얘기하라니까. 누가 제일 멋있다고요? 하나님의 걸작품.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잖아.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콧구멍은 크게 만들고 눈은 적게 만들고, 왜 하나님은 이마는 이렇고 나를 누구처럼 바란스를 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지. 내가 봐도 이상해. 이게 서로 언바란스야. 안 맞아. 여러분, 그런 것만 보시지 말라니까.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늘 프라이드를 가져, 프라이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쌍히 여기셔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지. 자, 읽어봐요. 읽어요. 성경 읽어요. 20절 2장 20절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궁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제가요 아주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 아니, 요즘에 가끔 이상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부터 있어. 남자 갈비뼈 한쪽이 하나가 적대요. 그리고 이렇게 갈비뼈가 몇 개지 한쪽이? 그 몰라도 돼. 근데 하여튼 한쪽이 적다고 해서 아니라고. 내가 남자 갈비뼈는요 양쪽이 다 똑같아요. 목사님 하나 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가르쳐 드릴게. 읽어요.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다시 대신 채우. 이거 이제 아셨죠? 하나님이 갈빗대 다시 채웠어, 안 채웠어? 채웠어요. 하나님이 최초의 마취자야, 마취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마취시켰어. 그리고 갈비뼈를 쓱 뺐어. 아담의 몸에서 나온 갈비뼈 가지고 여자를 만든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보기보다 단단한가 봐. 여자를 뭘로 만들었다고? 뼈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들 남자를 좀 불쌍히 여겨. 남자 때리지 마. 남자를 여자들이 막 요즘 폭력행하는 사람이 있어. 남자 흙이라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상을 세계를 제패하는 다스리는 사람은 남자죠. 근데 남자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야? 여자예요. 여자. 여자가 엄청 강해요. 보기에 여자가 연약하죠. 근데 남자의 뼈로 만들어서요. 여자가 강해. 남자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 애기 없고요. 밥하고요. 그리고 애가 코 올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코도 닦아서 다시 집어넣고. 여자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보세요. 우리 어머니들은 막 진자리 마른자리 그 냄새나는 거 다. 남자는요 똥보고 아유 나 못해. 당신이 그러잖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고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그러니까 이미 창조된 남자에게서 갈비뼈를 빼고 거기에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만든 여자가요 얼마나 예쁜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담에게 딱 이끌어 오십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시작. 이는 내 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담이 그랬어요. 이 여자를 딱 바라보는 순간 우리 남자들만 해요. 시작. 이는, 아니 남자들만 따라서 하라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오늘부터요 우리 남자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자기 와이프를, 아내를요 귀중히 여기세요. 그리고요 안아주세요. 뽀뽀해 주세요. 그리고요 껴안아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야. 아담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짐승만 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짝 지어주셨구나. 이게 가정의 시작이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요 여자는 꼭 명심하세요. 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여자를, 우리나라 아내를 뭐라고 그래요? 여편네라고 그래요. 여편네. 사전을 찾아보면 옆에 인내의 준말이 여편네요. 여편네 아셨죠? 또 남자가 여자를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장로님 조금만 줄여줘. 뭐라고 그래요? 마누라라고 그래요. 마누라. 마누라가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좋은 말이에요. 이게 사전을 보면 마주보고 누워라의 준말이 마누라야. 여러분 그래서 남녀가 살면서요 이런 애정을 서로 이렇게 잘 해야 돼요. 남자가 원하는데 여자가 싫어,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남자가 바람 피우는 것도 잘못된 거고. 우리 예양교회 교인들은요 남편이 와서 여보 사랑해 그러면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면 또 우리 남편들이 그런다고. 아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받아주라고 했지. 그런 것만 은혜 받아 또 그런다고.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여자들이 남편을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껴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야 돼요. 왜? 여자는 돕는 배필로 만들었고요. 여자들은 이제 남자를 도와야 돼요. 오늘 우리 예양교회 교인들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요 자기 남편 무시하지 마세요. 생기기는 그렇게 생겨가지고 멍청하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 남편이 최고야. 시작. 하여튼 우리 예양교인들은 질문하면 답이 없어. 제가 어제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는데요
11명이 차 타고 갔어. 11명이. 저는 한마디 안고 앉아있는데 여자들이 말 참 잘하대. 진짜 입이 살아있더구만. 얼마나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간증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나는 혼자 아멘 하고 갔어요. 막 그 옆에 땄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나는 이 바다가 어디서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나왔는데 그랬더니 모래에서 나왔대. 모래에서.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성경에서 그거를 본 적이 없는데 아무 소리 않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더 아는 분이 찾았어. 그랬더니 모세에서 나왔대. 모래나 모세나. 그래서 다시 봤어. 그랬더니 모태에서 나왔다고요. 욥기에서 써 있어요. 모태. 이 모태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바다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이 바다가요. 이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세상은 수억 년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은 어마무시한 그건 아무도 모르는 그때는 다 물속에 잠겨 있었어. 제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십니다.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십니다. 셋째 날 하나님이요. 그 물을 명합니다. 묻이 드러나라. 그랬더니 물과 묻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묻은 육지가 되고요. 물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태에서 나왔다는 게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왜 모세를 읽었지? 모래를 읽었지? 그렇지만 은혜 받았어. 모태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셋째 날 바다에서 육지에서 나오는 그런 이런 채소 같은 거, 이런 싹,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생물 이런 걸 창조하시죠. 근데 여러분요. 또 한 가지 우리 권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잠언에 명철이 뭔지 아세요? 나보고 이렇게 질문해. 진짜. 그러면서 목사님이요. 명철이 나는 뭔지 깨달았어요. 뭐냐 그랬더니 악에서 떠난 게 명철이래요. 명철. 뭐에서 떠나는 거? 악에서 떠나는 게 명철이라. 그건 맞아요. 오늘 우리 여인들은요. 진짜 명철하게 나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남편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고요. 남편을 사랑해주고요. 남편으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막 멋있게 살아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남편들의 어깨가 늘어지지 않잖아. 여러분 요즘 여자들이요. 우리 남편들을 자꾸 어깨를 늘어뜨려. 그래서 걸어갈 때 보면 어깨가 쭉 늘어져가지고 불쌍해. 그런데 어떤 남자들은 가진 것도 없고 별로 잘나지도 않고 별로 뭐 세상에 성공 안 했는데 날마다 힘이 있어. 건강해. 보면 아내들이. 그리고 딱 집에 나갈 때 나이 먹은 남편인데 나갈 때 돈을 막 주면서 뭘 잊지 마 여보. 이 돈 써. 할렐루야. 근데 요즘 여자들은요 그러지 않아. 남편들은 돈 벌어 가는데 막 이런 여기 그 샤브샤브 집 생겼지. 그 이름이 뭐지? 올데이. 비싸게. 난 한 번도 안 가봤어. 아직도 비싸가지고 넘어. 올데이 가가지고 막 3만 얼마짜리 이런 거 먹고 그 보니까 카드 쫙 긁고 다 남편이 불어준 중이야. 남편 불쌍해. 남편은 먹지도 못하고 돈 벌어주면 여자들이 막 카드 긁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교회나 쓰지. 아멘. 주님만 성경 얼마나 좋겠어. 지금 가정의 달 창조 가정의 시작은요 너무 멋있었어.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근데 이 한 몸을 깨뜨려. 이거는 이용감이에요. 안 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요즘에요 진짜 슬픈 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성은요, 남자와 여자예요. 남성과 여성이야. 그리고 둘이 결혼시킨 분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문제는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우리나라 유명 배우 어떤 여자가 자기 아들이 동성애하면 꼬리를 내리든지 뭐 어쩌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한국 문화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미국의 사람들에게 영향받고, 뭘 미국의 사람들이 영향을 자기 닮은 그러면서 자기 남자 사이를, 그러니까 딸도 아니고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뭐 보기에 아름답다, 좋다나 멋있다나 더 좋다나 이런 소리나 했사고, 나는 아닌 것 같아.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욕하든 말든 나는 성경을 지지할 거야. 아멘. 그건 사회학적 성이야. 사람들이 만들어낸 성이야. 젠더 성이야.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당했는데? 동성애예요, 동성애. 성경을 보세요. 성격 타락이 가져온 멸망이 엄청 큽니다. 우리 젊은이들 배상을요, 야, 자기가 남자인데, 야, 저 남자 멋있다 그러는 거 아니야. 저 여자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저 여자 멋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고, 시대적 풍조에 쓰나미처럼 휩쓸려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뱀이 들어와서 그래요. 뱀이.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리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뱀은요, 타락한 천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어려우니까 여자를 꼬였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누가 들은 거예요? 이 말은? 여자가 들었어, 못 들었어? 여자 못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남자만 들었어. 이때는 남자만 있었어. 아담만 있었어. 그런데 아담이 자기 여자가 아기로부터 자라는 여자 아니잖아요. 자기처럼 동등한 위치의 여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여자가 왔을 때, 여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다 우리가 임으로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제 남편으로 들은 거죠. 그때 아, 그런 거요? 그러니까 뱀은요, 얼마나 간교한지, 뱀이 이 사탄이 뱀으로 변형해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쑥 들어와서 이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꼭 의문이야. 여러분요, 믿음 없는 사람,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은요, 교회만 가면 복주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말은 전부 듣지 마세요. 목사가 네 신랑이냐 이런 말도 듣지 마시고, 그리고 성경이 뭐 읽으면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도 듣지 말고, 이거 사탄 소리예요. 사탄 소리.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금하면 뭐 어쩌, 그런 소리도 듣지 마세요. 유튜브도 잘 들어야 돼요. 이상한 목회자들 너무 많아요. 제가 들어보면 교회도 없으면서 유튜브 채널 이 언변 가지고 막 그 조회수 뭐 몇백만 원 막 이렇게 하는 분도 너무 많아요. 잘못 빠지면 내 영 다 죽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꼭 이 의문문 퀘스천 마크를 탁 해가지고 꼬시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장 가려고 그러면은 오늘 여보 놀자, 쉬자, 가지 말자, 이게 다 마귀 소리야.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와야 돼. 아멘. 그따가 또 오늘 가서 사탄이라고 하지 말고 말 잘해야 돼요.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는 거 사탄적 요소 맞지 뭐. 그때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뱀에게 여자가 말하기를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넘어갔어 벌써 여자가.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죽을까 하느라. 언제 그랬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여자가요,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선악의 문제는 사람 속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세상에 사상, 진리,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당, 나는 어떤 당, 이거 다 비진리예요. 진리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아내가 남편하고 싸워. 그것도 진리가 아니야. 내가 옳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 사람은요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이 없어. 단지 자기 주장일 뿐이야. 지식도 마찬가지고 사상도 마찬가지. 한때는 이게 일어났다가 또 지워지고 또 옮겨. 그게 인간의 지식과 사상이에요. 이거는 인간 사회에서는 중요해. 그렇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시다. 시작. 진리는 예수님이시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딱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아니라 예수님이 금식하셨을 때 마귀란 놈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게 물질적 탐욕을 일으키는 게 마귀야. 지금도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거예요. 자꾸 교회에 의심을 품게 해가지고 죄짓게 하고요, 떨어져 나가게 하고 교회 안 나오게 하고. 우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마귀적 요소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자가 딱 따먹고 나서 자기 혼자만 먹고 끝내야 되는데 자기 남편에게 딱 갖다 주잖아요. 남편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데 남편도 따먹고 같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의 눈이 딱, 여러분 이때만 해도요 에덴 동산은 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눈이, 육신의 눈이 떠지고 영의 눈이 감춰지니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딱 입고 하나님은 왜 그랬느냐 따지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데 오늘 결론과 함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2절 3장 22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게 죄지었다는 거예요. 내 말 안 듣고 뱀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고 살라고 했는데 따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침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게 이게 엄청난 죄악입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 이때까지만 해도요 생명나무 열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일 났다. 이제 이들이 생명나무를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되거든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죄 가운데 영생하는 거. 병들어서 영생한다.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영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아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생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과실 못 따먹도록 세 번째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게 컬처야, 문화야. 그래서 인간이 이때 쫓겨나가지고 땀 흘리는 삶을 살게 되고 고통, 해산의 고통, 뭐 여러 가지 일해야 먹고 사는 고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못 들어오게 딱 막은 거예요. 이제 인생 가정은 끝난 거예요. 창조의 가정이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자식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가인이 얼마나 나쁜 자식이면 자기 동생을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사람, 아벨은 이미 죽어서
의로 제사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가인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어. 그리고 다시 셋을 줬어요. 그리고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저는 오늘 결론 내리는데요. 결론이 중요해요. 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어요? 죄져서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지가 선악 노릇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쫓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내쫓았어요? 왜 쫓았어요? 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을까 봐. 죄 가운데 살면서 생명나무 과실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영생하면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내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왜 에덴 동산을 내보낸 거예요? 말씀대로 땅의 근원을 갈게 하시려고. 너 고통 좀 당해봐라. 내 말 안 듣고 네 말대로 살았으니 너 고통이다. 오늘부터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요. 아멘. 내 마음대로 살으면 그때부터 고통이야.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울 것 같죠? 힘들 것 같죠? 그리고 더 손해볼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장수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만 보지 마세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였어요? 이제 너희는 에덴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저주가 임했는데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어떻게 해결해 주셨다고? 한 방에, 단번에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오늘 보여준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세요. 아멘. 두 번째, 생명나무의 과실을 우리가 에덴 동산에 가서 안 따먹어도 예수 믿는 순간 생명나무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땅의 근원을 갈아도요,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어야 천국의 에덴 동산의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 크게 아멘 하세요.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